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3주간 온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교회 곳곳을 청소한다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참 청소하던 중에 한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각 강사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 실패를 통해 만나고, 각가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시련이 여전히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된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있죠. 예. 오늘 말씀은 나병, 문둥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 유대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예. 이 병에 감염되게 되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시력도 잃게 됩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늘이 내린 벌이다, 하늘이 내린 저주다,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천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 가진 질병 중에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은 나병,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병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평생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절대로 마을에 못 들어오게,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을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을 밖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란히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그들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으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절규하며 예수님 부르짖을까,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치러는 왔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예.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아저씨 이런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저씨 예수님, 예수님 아저씨 혹은 뭐 이런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혹은 다윗의 후손이시여,
혹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였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즉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 만나면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 듣고 달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면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냐면 요즘은 병이 걸리면 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진단하느냐? 제사장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악성 피부병, 나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딱 보고 이건 나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도시에서,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또 병이 나았을 때도 이 제사장이 레위기를 딱 보고 기준에 맞으면 이 사람 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시 마을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병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 나병이 나았다고 선포하고 다시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도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면, 그죠?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면, 가가지고, 보세요, 나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냥 살이 다 문드러졌고, 코가 떨어졌고, 귀가 떨어졌고, 손가락이 없단 말이죠. 이 상태로, 누가 봐도 이거 나병인데, 이 상태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 보이라 그래야지, 지금 내 몸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 보이라 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하인이 이제 예수님 찾아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이 자기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사람들한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인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가 물을 부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못 갑니다. 포도주 찾은 사람들이 갖다 주면 나는 매 맞아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순종.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고쳐준 다음에 가서 제사장 만나라 그래야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믿고 한번 순종해보자. 제사장 만나러 가보자. 그랬더니 가는 길에서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뭘 요구하셨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그 성경 곳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그죠?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문이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9명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병 나았다고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네가 그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 중에서 제일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 봐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까 갔던 9명은 집으로 돌아가던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집에 돌아가 버렸고, 이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유대인 9명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16절에 16절 다시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뭘 했더니 감사.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 감사는 상대방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베풀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죠. 남들이 한 거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연히 일어났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감사합니까? 내 병이 나은 것은 누가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인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와서 감사드린 거예요. 감사. 그 감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확신, 그 확신의 표현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병이 나은 것만 감사해 좋았지 왜 병이 나았는지, 이 병이 나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가족들에게 달려가느라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뻐서 가족들에게 찾아갔지만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이 나았으면 됐지, 나만 좋으면 됐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병이 나았지만은 감사했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기회를 갖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바로 문 앞에서. 그죠? 예.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사업이 어려웠어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회사 전체가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회사가 전국에 알려지고 수출도 하고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이 잘 풀리는 걸 보니까 제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그 문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의 확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왜요? 왜 감사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대로 감사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제대로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힘껏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구원을 확정시켜준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감사가 구원의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해가 집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먼저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뭐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다 먹고 배불렀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여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출발이 뭐였다고요? 감사.
얼마 뒤에도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는 남자만 4,000명, 여자까지 8,000명이 모였어요. 역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주시면서 이건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너희 죄를 용서하는 내 피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내 몸을 먹게 될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 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을 때 그 떡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잔을 마시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11월 8일 다니엘 기도의 2번째 주 강사가 김윤상 선교사님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역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되고 멕시코 시골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한 달 동안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았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부모님과 아내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선교하다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살아나면 아들과 남편과 형제를 얻으니까 감사한 거고 천국 가도 감사, 살아나도 감사. 우리는 감사하자. 가족들이 감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깨어났다. 감사가 기적의 열쇠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너희는 감사해라. 암 걸렸는데 무슨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노트에 쓰기 시작합니다. 일문백답식으로 감사 노트를 온 가족들이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은 영적인 진리를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우연이겠지. 그러나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감사하기만 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될 거다. 너희가 감사하게 되면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감사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1년 중에 하루 시간 정해놓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은 1년에 한 번 생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감사에 힘쓰고 감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릴 겁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감사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우리 큐티 본문, 새벽기도 본문이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짓밟았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줍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마웠더니 처음에는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그 살해 위협에서 빠져나간 막내 아들이 요담인데 이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다 몰락하게 되죠. 예. 느헤미야는 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왜 이렇게 범죄하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이 일이 반복되었을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이 굳게 됐고 패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방인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기가 쉬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기게 되고 감사할 때 욕심을 이기게 되고 감사할 때 죄악을 이기게 되고 감사할 때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을 이기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